자, 오늘은 당신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제목처럼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기도의 사람, 바로 조지 뮬러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 조지 뮬러는 영국 브리스톨에서 아슐리다운 고아원을 운영했는데요. 1만 명 이상의 고아들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117개의 학교를 설립하여서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12만 명의 그 이상의 인재들을 길러내는 아주 탁월한 교사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많이 일을 한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일을 해 나갈 때에 정부나 또 어떤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또 응답받음으로써 운영을 해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조지 뮬러가 퀴벡이라고 하는 곳에 가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짙은 안개로 인해서 22시간이나 배가 꼼짝달싹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조지 뮬러가 선장을 찾아갔습니다. 선장, 나는 토요일 오후까지는 퀴벡에 도착해야 하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 근데 선장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굴하지 않고 이 뮬러가 줬어. 당신의 배가 나를 태워다 줄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이요. 나는 지금까지 75년 동안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어. 그때 선장이 나도 당신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뮬러가 다시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도실로 함께 가서 기도합시다. 선장은 뮬러를 쳐다보면서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 사람은 돌아도 단단히 돌았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자, 그러면서 선장이요, 뮬러 선생님, 이 안개가 얼마나 심한지 알기나 아십니까? 답답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뮬러가 아니요, 내 눈은 안개가 얼마나 짙은가 보다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어. 하나님은 나의 모든 환경을 주장해 주시는 분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뮬러는 무릎을 꿇고 짤막한 기도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당신의 뜻이라면 이 안개를 5분 이내에 거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제가 토요일까지 퀴벡에 도착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선장이 보면서 속으로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건 영락없이 대여섯 살 난 아이들에게나 어울리는 짓이야. 쓸데없는 짓처럼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뮬러가 기도하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하려고 기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뮬러가 선장의 어깨를 잡으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첫째는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라고 당신은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나는 믿기 때문이요. 자, 그리고 이어서 선장, 나는 지금까지 75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하루도 그분 앞에 나가지 못한 적이 없었어. 자, 일어나 문을 열어보시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선장이 바깥으로 나가보니까 안개는 말끔히 거치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 뮬러는 퀴벡에
도착을 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지 뮬러에게 있어서 믿음에 대한 행함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기도이죠. 예,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선장을 한번 보십시오. 22시간 동안 안개로 배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 선장은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조지 뮬러가 한 말에서 우리는 알 수 있죠. 당신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라고 당신은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예,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 이야기의 교훈을 여러분들은 아시죠? 예, 진짜 믿음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른다? 자, 다시 한번. 진짜 믿음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른다? 행함이 따른다. 행함이 따른다. 자, 본문 17절에서 더욱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19절에서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느니라. 믿고 떠느니라. 자, 무슨 말이에요?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귀신들이나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자, 어찌 보면 이 말은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상당히 굉장히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귀신 수준이라는 거예요. 귀신 수준. 자, 그러나 이 말을 왜 합니까? 그 정도로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 믿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네, 여러분 염려되시죠? 여러분들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입니다. 가짜 아닙니다. 단지 그저 아직 연약할 뿐인 것이죠. 여기에 우리 모든 분들 가짜 믿음 갖고 있는 분 없습니다. 다 진짜 믿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연약할 뿐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기가 걷지 못한다고 사람이 아닙니까? 아기가 말을 못한다고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죠. 사람이죠. 그저 아직 미숙할 뿐인 것인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은 가짜 믿음인가? 이런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다. 단지 아직 연약할 뿐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아기가 걷지 못하는 상태로 멈춰버린다면, 아기가 말을 못하는 상태로 멈춰버린다면 그것은 정말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그 상태로, 그 연약한 상태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대로 멈춰져 있다면 그게 참 문제인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10년, 20년 가면 집사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지고 또 때로는 목사가 되어지고 그렇게 직분이 높아지는데도 여전히 그 믿음이 자라고 있지 못하다면 정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라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문제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서 2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대로 100살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친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5절에 보면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보면 정말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믿음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보면은요, 아브라함도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또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생각에 자기 하인, 종을, 노예를 자기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또 첩을 들여서 그 아들을 그 후손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 믿음의 온전한 행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왔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까? 다시 우리 아기 얘기를 해보면은요, 아기는 아플 때 자란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아프고 나면 부쩍 자라고 또 생각도 자라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시련이 닥칠 때, 문제가 생길 때, 그리고 그래서 자신이 가진 그 믿음의 한계에 부딪힐 때, 그때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자기 자신의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자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시련 속에서, 그 믿음의 한계 속에서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이 닥칠 때 그때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련이 닥쳐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련이 닥쳐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그 시련을 피하는 자, 도망가는 자, 자기 편함을 위해서 그 편함만을 찾아가는 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자꾸만 내려놓으려고 하는 자, 그거 어렵다고 힘들다고 자꾸 내려놓으려고 하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시련이 와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자입니다. 어려울 때 그것을 피하게 되면 여러분 더 어려움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산 넘어 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어요.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에 치인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시련이 왔다고 해서 그것을 피하려고 한다고 내가 편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피하면 더 큰 시련이,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지금의 시련을 이기면서 내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 성장하는 그 다음에 오는 그 시련도 또 내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자꾸만 시련이 다가온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시련, 나로 하여금 내성을 가지게 만들고 나의 그런 인생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근육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앞으로 다가올 큰 시련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시는 그런 훈련의 시간을 자꾸만 피하기만 한다면 감당하지 못할 그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것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가게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가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진짜입니다. 그러나 지금 연약할 뿐입니다. 연약할 뿐이에요. 올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일을 또 주실 거예요. 그죠? 우리 2020년도에 정말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못할 2020년도이죠. 코로나19가. 예,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힘듦을 겪었습니까? 또 지금도 아직 남아있지만요. 자, 그런 때에 우리 올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사다난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 일이 우리는 어떤 일인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 그 아버지가 우리를 반드시 도우신다라는 것. 또 감당하지 못할 것은 미리 피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친 일들은 능히 주님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해 이루어야 될 명령을 주셨어요. 이루라고 명령을 부어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한 명령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올해 주신 표어입니다. 주님의 뜻을 좇아 행복을 만드는 교회. 행복을 만들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라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라고,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그 직장과 그 사업장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행복을 만들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과연 그것이 될까? 내 가정을 보니 너무나 깨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싫어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 행복을 만들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 네 아들 이삭 저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제단에 바쳐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느꼈던 그 생각이었을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를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지? 이 가정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지? 내가 다니는 그 직장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지? 우리 이웃들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지? 암담한 거죠. 힘든 거죠. 어렵죠. 못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주님은 그 명령을 해주실 때 방법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좇아.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쫓아오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주님의 뜻을 쫓아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답게 긍휼을 베풀래요. 자비를 베풀래요. 겸손하래요. 온유하래요. 오래 참음을 옷 입으래요. 우리가 그것을 입기 위해서
애써 나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쫓아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용납하고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항상 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특히 가정에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래요.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래요. 또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낙심치 말게 하래요. 이렇게 주님의 뜻을 쫓아, 네가 만드는 게 아니라 넌 날 쫓아오기만 하면 돼. 내가 너에게 부어준 이 말을 쫓아오기만 하면 돼 라고 하면서 지금 이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내 가정의 행복, 내 교회의 행복, 내 직장과 사업의 모든 행복, 이 사회의 행복, 주님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쫓아오라는 거예요. 쫓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한 말대로만 쫓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행복을 만들으라고.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의 뜻을 좇아 이 말씀에 집중하여 이것을 위해서 내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도록, 그리고 서로 용서하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품고 가정에서 먼저 시작하는 거죠. 가정에서 먼저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 또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게 하라고.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올 연말에 우리에게 열매로 맺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수 농장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올 가을에 반드시 열매 맺겠죠? 그냥 맺습니까? 아니죠. 이제 시작해야죠. 준비하고 따라가야죠. 그 원칙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대로 따라가면 가을에 열매 맺는 과일처럼 우리도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일어서셔서 우리 함께 결단의 찬송을 우리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여러분들, 우리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여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용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눈을 감고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에